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징계의 은혜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맞습니다. 원망의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그 10장까지는 얼마나 은혜롭고, 그러다가 11장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은혜는 언제냐, 완전히 과거 완료형. 그런 일은 없었다는 듯이 곧바로 어려움이 닥치자 이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악한 이 근성인 원망의 습관이 이제 팍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이 험하다. 너무 움직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광야길이니까요. 그래서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라고 했나요? 그전에는 그나마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고, 그러고 나면 모세는 이것을 중재했고, 그렇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어떤 구조였다면, 이들이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께 직접 원망을 하는 이런 사태, 또 거기에다 대고 그 동안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망을 해도 이들의 어리석음을 크게 이렇게 징계하거나 꾸짖지 않으셨는데, 이제부터는 징계하시고 진노하시면서 꾸짖으셨다. 왜 그러셨다고 그랬죠? 왜 그러셨다고? 왜 그런다고? 그동안은 이들이 애기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신생하니까. 근데 이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하고 그 말씀을 준수해야만 하는 어떤 영적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기간적으로도나 또 이들이 경험적으로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무수히 봐왔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종의 기대이기도 하고,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이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의 마땅한 의무이기도 한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광야를 보통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나요? 광야? 고난의 시간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이 드바르라는 말이 뭐냐면 다바르. 혹시 다바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다바르는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이 어떤 능력이 말씀의 능력인데, 이런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또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이, 교제가 있었던 곳이다. 이곳이 바로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우리가 막연히 고난과 역경, 시험의 시간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었고,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했던 시간, 어떤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미월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미드바르가. 이 광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난, 역경의 시간을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미월, 신혼의 시간이다. 하나님과 신혼의 시간이다. 이 내용을 호세아서에서 또 말씀하고 계신데, 그 정도로 신혼 때는 어땠어요? 우리 신혼 때를 지내온 집사님들이 계신데 신혼 때는 어땠나요? 무조건 좋기만 했나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했지만 어때요? 사랑하는 거는 사랑하는 거고, 그죠? 살다 보니까 너무 안 맞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셨나 봐요. 저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게,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지 않고 바닥에다 던지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또 저는 조금 예민해서 화장실에 갔다 나오면서 손을 안 씻는다든지, 밥 먹고 나서 양치를 안 한다든지, 자고 일어나서 이불을 안 갠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그러면 그런 습관들이 싹 고쳐졌을까요? 딱히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은 그 일로 안 싸울까요? 조금씩 서로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적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광야 기간도 일종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이스라엘도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처음이에요. 자유민의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유로운 어떤 이런 공동체에 이제 진입한 것이 이스라엘도 처음이고, 하나님이 처음이라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미숙해서 이제 이 성숙을 향해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막연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데리러 오신다고 했다. 이렇게 알고 있다가 400 몇십 년 만에, 그러니까 체질적으로도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체질이라는 없었어요. 조건적으로도 그렇고. 그랬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래니 이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제대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우리가 알듯이 고난의 기간이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훈련 기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때보다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어요. 즉각적으로 또 아주 가깝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했던 기간이 바로 이 광야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도 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듯이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 나 같아도 불평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셨고 더 밀착되어 계셨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모든 삶도 광야라고 칠 때, 그렇게 따지면 우리를 이런 역경 가운데 방치하고 방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가운데서 가장 실제적으로 또 밀착되어서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광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어찌됐든 이제 처음에는 길이 어렵다는 걸로, 광야라는 이 지형 내지는 환경이 어렵다는 걸로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불평이 이제 뭘로 이제 확산이 되냐 했더니 만나에 대한 걸로, 음식으로 이제 이 불평이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이제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동안 그렇게 그래도 꿋꿋하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던 누구에게, 모세에게 이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모세도 이제 드디어 나도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거의 사표를 내어 던지듯이, 나 이제 이 지도자 생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 너 말고도 사람 많으니까 그동안 고생했다, 빠이빠이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이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또 응답하시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음식 문제로 불평하는 백성들의 원망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세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특히 만나는 이미 내려졌고 특히 이 백성들이 원했던 고기, 이 메추라기를 부어주심, 또 그리고 혼자 감당하지 못하니까 70인의 장로를 통하여서 이 성령, 같은 성령의 어떤 이런 이 공식적인 인준 과정을 거쳐서 이들도 모세를 돕는 조력자의 어떤 조력적 지도자의 위치에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 동역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수많은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달간 먹이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들이 탐욕을 어떻게 보면 이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정말 밤새 잠도 안 자고 비축을 해버리는, 이 양식을 비축해 버리는, 그러면서 여전히 그 안에는 감사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들을 진멸하시기에, 진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재앙을 주시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그곳 이름이 탐욕의 무덤이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별명에 이 걸맞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기브롯 핫다아와를 출발해서 다시 하세롯에 이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해요? 이 일에 매몰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일만 바라보고 이 일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어떠냐면, 물론 실패는 실패입니다.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런 어떤 재앙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일단 매듭을 지었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마라. 이제 이 일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시기가 됐거나 과정을 지났거든, 이제 우리가 과감히 그것을, 그 문제에서 탈출을 해서 움직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등 뒤로 던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제를 등 뒤로 던지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먹었는데 우리가 자꾸만 꺼내서 그걸 갖고 두고두고 묵상하는 것도 영적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 행동이 아니다.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징계의 은혜를 이제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왜 12장과 11장이 연결이 되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백성으로부터 시작됐던 원망이 그죠?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합세를 하고 또 거기에 백성들이 또 합세를 하고 거기에 모세가 번아웃된 상태에서 또 넘어지고 이 여파가 또 어디까지 가냐면 굳이 말씀을 드리면 어떤 이 권력의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때 물론 이 최종 이 그 봉우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거의 그것에 근접한 모세의 현재 이 시점으로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는 그래서 지도자들 간의 어떤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악의 파급력입니다. 그래서 죄, 악은 들어왔을 때 곧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때그때마다 빨리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이 성장해요. 죄가 분명히 장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한다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죄는 어떻게 한다고? 장성한 즉 그럼 뭐가 돼요? 사망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가 장성한 이 역사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고 하면 굳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방금도 말씀드리는 대로 권력 구조를 보면 이 최고의 포인트 그죠? 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근접한 모세의 권위까지 건드릴 정도로 죄가 장성한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구스는 이디오피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놀랍게도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스는 어디라고요? 이디오피아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모세가 갑자기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할까요? 모세의 원래 부인은 누굴까요? 시보라라는 이 여자도 물론 이 이스라엘 여인은 아니에요. 미디안 여인인데 시보라와 결혼했는데 왜 갑자기 모세는 또 구스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요? 예? 출애굽한 민족 중에 있었으니까. 시보라는 어디 가고? 그럼 일부 1처가 아니라 또 일부 2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이 연구한 학자들은 아마 이 시보라가 사망하지 않았을까 해서 아마 사별하고 나서 지금 방금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섞여 사는 함께 나온 그 민족들 중에서 구스 여인을 취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그리 문제가 돼서 아론과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까요? 이방인이라고. 왜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진짜인가요? 이방인과 절대 하나님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혼인을 금지한 족속은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뿐입니다. 가나안 족속과는 그 혼인하지 말라고 그 중에서 특별히 가나안 7족속인데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왜 그랬냐 했더니 가나안이 영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이들과 함께 연합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 순수성이 너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당연히 오염이 될 것이니까 영적 어떤 순수성 을 유지하기 위해서지 어떤 혈통적인 이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같은 이방인이라도 가나안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지 그 외의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이유로 이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비방했던 내용이 그러면 2절에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과 이방 여인과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2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뭐예요? 구스 여인과 재혼한 건 하나의 뭐에 불과해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2절인 거예요. 오,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한 번쯤은 손봐주고 싶었어 너. 그죠? 그랬는데 그동안은 딱히 그럴 일이 없다가 하필이면 딱 걸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왜 이스라엘 여인 중에 취하지 않고 이방 여인 중에 취했는가? 그러면 그것만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뜻밖의 모세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봐서 사실은 이들이 진짜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의 독특한 관계를 질투한 거예요. 모세의 이런 독특한 이런 배타적인 어떤 지위를 지금 이들이 질투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여호와와 모세가 이 교제하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단순한 모세의 권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주신 은사이기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모세의 사역, 은사에 대한 비교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질투 심리가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미리암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모세의 누이로만 알고 있는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그 홍해를 딱 건넜을 때 미리암이 어떤 일을 해요? 예,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을 이끌고 막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모세의 노래 다음에 나오는 게 미리암의 노래인데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냥 모세의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미리암이 그 정도로 여성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도 사실은 그래서 선지자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거의 이제 초기 선지자라고 하겠는데 미리암도 나름대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고 어떤 선지자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론은 또 어때요? 현재 아론은 어떤 지금 지위에 있죠? 대제사장적 지위에 있는데 특히 아론에게 있어서 이 가슴에 담은 두 돌인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받아진 어떤 은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세만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다. 모세만 그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사실은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는 각자마다 주어진 어떤 사역에 이 특징이 다 있어요. 모두 다 교사겠느냐? 모두가 선지자겠느냐? 에베소서에도 이렇게 말씀이 계시듯이 각자의 사역의 분량대로 내지는 사역의 특징대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오해하시진 마세요. 제가 목사니까 천국에 가도 목사로서 막 이렇게 대접받고 막 이럴까요? 여러분은 성도였으니까 천국에 가면 제 신발 들고 다니고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시대 가운데에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직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운도 입고 마이크도 저 혼자 쓰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각자마다 주신 어떤 이 달란트대로 그죠?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중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도 적지 않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할 이유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이들이 이제 3남매죠. 그죠? 미리암이 제일 큰 누나였고요. 그 다음에가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막내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누나가 볼 때 이 모세를 어때요? 여기 이제 장남 장녀가 계신데 장남 장녀가 보는 막내는 어떤 모습일까요? 굉장히 미더워요? 예, 염려스러워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고 만약에 아닌 말로 이제 장남 장녀인 나보다 그죠? 막내가 훨씬 더 출중해서 뛰어나서 누군가에게 막 인정을 받을 때 그것이 건강할 땐 상관이 없는데 건강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영적으로나 이 정신적으로 그럴 때는 참나 가족 간에도 분명히 그런 시기 질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이 3남매 중에 모세는 막내인데 정말 이 막내가 그쵸 미리암으로서는 또 특히 어때요? 모세의 출생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미리암이 등장하잖아요. 그쵸? 그때 그 죽을 뻔한 거를 내가 바로의 공주한테 얘기 잘해갖고
내가 살려냈더니 이것이 컸다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엄연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어떤 출생의 서열 따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암과 이 아론은 형임에도 불구하고 누이임에도 불구하고 손 윗사람으로서의 어떤 이런 성숙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난을 당할 수 있어요.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가족으로부터의 이 비방, 걱정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비방하거나 가족으로부터의 이 상처는요, 가장 심각하고 힘겨울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족 간에 가장 만만한 게 가족인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이 가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치유, 회복, 안식, 위로를 얻게 마련해 주신 특별한 어떤 이런 이 관계인데, 이 속에서의 이 상처는 우리를 굉장히 이 치명적인 어떤 아픔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흔적도 굉장히 오래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언제나 언행을 삼가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낯간지러운 소리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가족끼리 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어떤 말을 가족에게 한다고요? 가장 낯간지러운 소리.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아무한테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당신뿐이에요,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이런 얘기 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죠? 근데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이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책 속에서만 있는 남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세요.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도 사랑하는 제 배우자에게 얘기했어요. 난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 남편은 굉장히 쑥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할 수 없는 일 중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어떤 지금의 어떤 이런 이 단계에 이른 것만 해도 당신은 정말 내 남편이 될 자격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런 당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이 얼마나 낯간지러운 소리예요, 그쵸? 근데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제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집을 뛰쳐나갔을까요? 네. 아니 그렇진 않다고 해가면서 갑자기 저에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커피를 타주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특히 밖에서 못할 정말 좋은 얘기들을 가족 안에서 마음껏 하세요. 오늘 댁에 가셔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거든,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자녀를 만나거든 어떤 얘기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이 얘기는 해주리라.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특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물론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그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 그렇게 또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2절. 그런 얘기를 할 때 이 말을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뭐 하신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못 듣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야,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않으랴, 이런 표현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이제 용어로 언령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의 말도 함부로 막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중에 막 뿌린다는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을 듣는 대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쥐가 무서워서, 새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랴.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왜냐하면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사건을 넘어서 거기에 누가 지금 개입이 된 상태인 거예요. 단순히 모세의 성품을 비난했거나 저거 막내 너무 버르장머리 없어, 이런 얘기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그 막내랑만 말씀하셨니? 이러면서 하나님을 딱 끌어들이는 순간 이것은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된 겁니다. 즉 이런 모든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어떤 결정에 대한 반발이고 도전 행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물론 안 들으시는 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자주 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찬양을 들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도 들으십니까? 예,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언어를 들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 이러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도 나도 안 들은 내 소리를, 내 마음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합당한 어떤 이 언어 생활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두렵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사용하는 언어가, 물론 안 그래야 하지만 가끔은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말은 이제 심하진 않지만 할 때마다 생각 없이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정말 더욱 이 정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뜻밖의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 사람 모세는, 이 모세에 대한 어떤 이 해석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어땠냐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온유함이라는 이 대회가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 지금 동계올림픽 있죠? 그런 것처럼 누가 제일 온유하냐 하고 세계 대회를 하면 거기서 어떤 사람이다? 1등할 사람이다.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다. 이 성경이 이 정도로 평가할 정도면 모세가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었나 봐요. 이 온유라는 표현이 아노라는 말인데, 이것이 온유하다 그랬더니 말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고, 말로써 함부로 범죄하지 않을 정도로 이 언어 생활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별로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온유하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결정과 뜻에 맡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훨씬이 아니라 완전하니까. 그것이 온전한 거니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의 어떤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긴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이 온유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상대를 관용적으로 대하고 또 수용하면서 어지간하면 포용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럴 때 모세가 단순히 그러면 자기의 형이나 누나만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다투면 누가 제일 속상해요? 부모님 마음이 속상해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여기에다 대고 이 자기의 형제들을 향해서 함께, 그죠?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혈기나 어떤 이런 분기로 마구 쏟아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소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온유해야 합니다. 자, 애매히 비난을 받을 때라도 온유함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인하여서 그 온유함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도자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지도자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히브리서 3장 17절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서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특별한 어떤 이 지도자적 권위를 받은 자는요, 누리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합당한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또 이 백성 앞에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와요.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그러니까 대신 중보해서 회개하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것이 원래는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으로 알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닌 말로 아유 자기가 뭐 목회자면 다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릇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다만 이건 있어요. 다만 근데 목회자가 좀 그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그죠? 또 요즘 가장 심각한 것이 교회 재정적으로 무리를 빚는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유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 물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그 권위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 목회자는 어떤 죄를 져도 절대 함부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미리암이 나병 걸렸어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똑같이 목회자가 어떤 허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교회 이 공동체적으로 큰 손상을 입게 된다든지, 궁극적으로 이것을 그냥 좌시했을 때, 간과했을 때 이 목회자가 파멸의 길로 갈 수 있는 일이라든지 할 때는 소문내지 마시고 찾아오세요. 목회자를 찾아가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목사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찾아가서 1대1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세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성경적 원리입니다. 도무지 그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때 다시 이제 함께 두 사람이 같이 가서 또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어떤 성도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나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이 짠 하고 이렇게 무슨 산신령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구름 속에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와라. 어디로 오냐? 회막으로.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거룩한 장소로 죄가 절대 스며들지 못하는, 죄가 절대적으로 차단된 어떤 이 공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로 나와라. 거기다 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나왔더니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구름 기둥은 회막 위에 있었어요. 성막 위에 있어요. 이 시각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들이 회막 앞으로 나오자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구름 기둥이 갑자기 이 세 사람을 쫙 덮듯이 낮게 쫙 깔려버리는 이런 기이한 어떤 이런 이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막문에 딱 서셨어요. 이들 앞에 마주 이제 서 있는 거죠. 이들이 회막 앞에 이제 나왔더니 그 구름이 갑자기 이 회막 위에 있던 구름이 갑자기 회막 앞으로 쫙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5절 봅니다. 아론과 미리암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 구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어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그래서 나를 지금 특별히 부르셨나 봐, 그럴 수 있지만 이들은 현재 어떤 상태예요? 모세가 진짜 잘못해서 비방을 했으면 그래도 비방한 것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뭐예요? 비방하고 싶었는데 건수 하나 잡아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지금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지금 밖에서 아마
그 이 누나하고 형은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갔고 모세는 밖에서 대기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내가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그래서 이 환상과 꿈이 물론 우리 지금 입장에서는 그죠? 직접 계시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해서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다. 그래서 직접 계시를 받던 그런 존재인 것에 반해 선지자들은 어떤 식이었냐면 환상이나 꿈과 같은 간접적인 어떤 계시 방법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계시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특별히 모세는 나한테 너네들과는 조금 격이 다른 어떤 그런 선지자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1차적 관계로 이렇게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이렇게 하고 이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말, 그러니까 비유나 뭐 애매한 말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그런 말로 이렇게 나 여호와와 이 소통하는 존재다. 또 그는 나의 형상을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 그랬을 때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만큼.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이라고 할 때 많은 이들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가시떨기 나무의 그 불 있었죠? 그것을 이제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미리암과 모세, 이 아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모세의 절대적인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증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자, 구스 여인과 결혼한 건 잘못이 아니니까 비방한 것만 혼내는 거다.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애매하죠? 맞습니다. 구스 여인과의 문제가 됐으면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왜 그러니까 구스 여자랑 결혼을 했어? 하고 모세를 분명히 그죠? 이 책망하셨을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을 지나치게 확장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이것이 점점점 확장이 되면서 그거 내용 어디서 들었어요? 그러면 내용을 몰라요. 출처를 몰라요. 그런 내용들이 무척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희 강단은 무슨 색이에요 지금? 하늘색. 이건 무슨 의미로 이 하늘색을 댔을까요? 물론 의미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목사님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주의 보혈이 흐르는 강단.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 타일을 깔았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오시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시뻘건 피 색깔을 넣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루에서 초록색으로 깔아야 된다. 이거 성경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때문에 싸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정말로 본질적이고 성경의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면 그렇게 목숨 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비방한 내용이 사실은 구스 여자가 아니라 정말로 모세에 대한 어떤 이런 비교 심리, 질투심, 시기심 때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딱 그 부분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그래서 이제 진노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심정적으로 완악했던 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할 때 다시 9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어요. 떠나셨다는 것이 구름이 다시 먼 곳으로 갔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구름의 위치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 했더니 미리암이 딱 보니까 나병에 걸렸는데 어느 정도냐 했더니 눈과 같았더라. 눈과 같다는 얘기는 희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죠. 완전히 나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지금 발병이 된 상태라는 거. 그것이 상당히 진행이 된 것이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사나 뱃속에 있어서 사사나면 어떤 상태? 이미 많이 좀 상한 상태로 나오게 되겠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미리암에게 나병이 발병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봤다라는 개념보다는 아론은 누구예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병의 진단은 누가 하죠? 제사장이 하죠. 그래서 아론이 진단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처음에는 어때요? 나병이 처음에 바라면 조금 있다가 다시 보고 며칠 있다 다시 보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는 지금 미리암은 어떤 상태냐면 딱 그럴 이유가 없을 정도로 딱 봐도 누가 봐도 이 나병이라고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아론이 모세를 누구라고 불러요? 주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은 우리 집 막내가 아니라, 내 눈에 볼 때, 엉아가 볼 때 정말 시원치 않은 막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비록 우리 집엔 막내지만 나는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리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리더라는 어떤 인정을 하는 말이 바로 이 내 주여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그럼 단순히 모세에게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이 책망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러니까는 어야 죄는 지었지만은 이거를 왜 나한테 돌리냐는 어떤 원망일까?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어떤 것이,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도록 당신이 이런 중보의 기도를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이제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왜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비방했는데 아론은 냅두고 미리암만?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잖아요. 함께 욕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아론도 같이 나병에 걸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왜 미리암만? 여기에 이제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절에 비방했다라는 표현이요, 그냥 우리나라는 여성명사 남성명사가 없어서 이 구분도 없고, 그러니까 성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이 비방했다 할 때 와테 다바르, 그 말은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까 이 비방의 주동자가 누구다? 미리암이다. 거기에다 대고 12절에 다시 미리암과 아론이, 그래서 둘이가 그냥 나이 차이 때문에 미리암을 먼저 넣었다기보다는 이 말 자체에 이미 미리암이 이 모든 것에 시동을 걸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이 비방의 주모자로서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12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했더니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특히 이 지도자층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건 백성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어떤 이런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모세라고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가 쉬웠을까요? 누군가가 방금 자기를 심각하게 치명적으로 이 사적인 걸 갖고 이 상처를 주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금방 그를 위해서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가 쉬울까요? 여러분은 그래 지십니까? 참 전 쉽지 않아요. 나를 아프게 한 자, 나를 상처 입힌 자에게 그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이 회개의 기도가
이 대신하는 회개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모세가 정말 과연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는요 패역한 자식에게 행하는 오래된 관례가 있었어요. 특별히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거나 아버지의 이름을 모욕하게 했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을 했냐면 아버지가 그 자기의 자녀의 얼굴에다 침을 퇴 하고 뱉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 어떻게 보면 잘못에 이런 어떤 아버지를 비방하거나 가문을 수치스럽게 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으로 7일 동안 격리하던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내리신 거에 대해서 금방 처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진영 밖에 두어라. 그런 다음에 들어오게 해라. 이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영 안으로 나병 환자가 들어온다는 건 어떤 상태인 거예요? 병이 나아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죠. 나병은 부정의 어떻게 보면 극치입니다. 이런 부정한 존재가 다시 진영으로 들어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병이 7일이 되면 나을 것이다. 이거는 저의 생뚱맞은 호기심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미리암이 이 나병이 나은 상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 나병에 걸리기 이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됐을까요? 외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사실은 이 나병에 걸렸던 흔적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면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그죠?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치명적이었던 건지를 기억하게 만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걸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15절에 미리암이 그래서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격리되어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이제 행진을 하게 됐다. 특별히 이 미리암이 이 7일 동안 격리됐을 때 백성들은 여기서 그 진영 안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고기 먹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야 잘 됐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미리암만 원망했나요? 미리암만 죄를 지었나요? 지금 어떤 상태죠? 백성들도 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굴이 뜨뜻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유 저러면 네가 벌 받아. 그러니까 하면서 고기 구워 먹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굳이 이런 내용을 왜 썼을까 했을 때 미리암은 진영 밖에서 벌을 받고 있었고 쉽게 말하면 백성들은 진영 안에서 그래 저러면 안 돼. 그 무서운 일이야 해가면서 얼마나 이들은 조심스럽게 정말 하나님 눈치를 봐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됐든 죄를 지으면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 이 어떤 시간이나 과정이 끝나면 회복은 시키시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나서 백성이 이제 하세롯을 떠나서 다시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미 왔다 갔다 했냐 그게 아니라 바란 광야가 상당히 넓었고 그 안에서 그죠? 뭐 다베라 또 뭐 기브로 핫다와 하세롯 하지만 어찌 됐든 어떡하냐면 이 와중에도 점점 가나안 땅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도 어때요?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어떤 사적 감정 때문에 에이 돌 나와 안 되겠다 다시 시내산으로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런 거 안 하고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을 향해서 진행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직도 이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진 않은 상태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이번 건이 이제 끝이 아닙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런 11장, 12장의 문제도 있지만 곧 14장 이제 기다리고 있는 13장부터 시작되는데 뭐냐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정탐꾼들이 보고하자 그 말을 듣고 또 뭐예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엔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또 도전하는 사건이 있고요. 또 고라 일당이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죽자 또 백성들은 어떻게 또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또 그런 일이 있고 또 이미 출애굽기에도 있었던 이 물 문제, 식수 문제 때문에 이 20장에서는 또 무리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결국은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계속적으로 음식 불평, 길이 힘들다는 불평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징계는 내리셔요. 하지만 그 길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인 징계의 은혜로 정한 것입니다. 징계는 아프죠? 슬프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이런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해요. 자녀가 무언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꾸중하거나 체벌할 건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매듭을 지어줘야 된대요. 그쵸? 예를 들어 정태라고 해야 되나? 정태 이리 와. 그래서 이런 부분은 네가 잘못한 걸 알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때리거나 벌쓰거나 이건 아니지만 너가 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오늘 이런 심부름을 시킨다든지 신발을 정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그것을 용납할 만한 어떤 상응하는 어떤 이런 걸 해줄 때 아이들이 내가 잘못을 했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자유함을 얻는다고 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생각해도 잘못했는데 부모님이 그것을 넘어가면 아이들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불안하대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 문제를 빨리 내가 사면받아야 되는데 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면서도 불안하대요. 왜? 언제든지 부모가 나를 호출해서 나한테 어떤 이런 징계를 하거나 훈육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히려 아이들에게 불안감이 더 이렇게 강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나님의 징계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는 교육과 함께 그거에 대한 어떤 은혜가 가미된 징계를 행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실패할 때 그것을 방임하거나 넘어가진 않으세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그때마다의 합당한 어떤 매듭은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제 징계인데요. 이 징계가 왜 필요할까 할 때 사실은 우리는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아직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백성이 못 되고 있어요. 아직도 죄의 노예이고 애굽 바로 스타일이에요.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조금씩 영적 체질을 개선하는 어떤 과정이 바로 이런 징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 남의 자식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죠? 우리가 책임감을 갖나요? 저 자녀를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책임감을 갖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걸 사실은 우리도 알고 누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또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가 하나님 대신 때리려고 난리를 해요? 아니요, 해요. 뭐요? 참소해요. 그죠? 너 그랬지? 응. 그때 그런 모습을 보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냐, 어차피 내가 손 한번 대고 싶었는데 네가 손 대서 시원하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친자녀인 우리를 원수 마귀가 건드리는 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친자식이다.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반복되는 범죄의 삶을 그냥 간과하지 않고 내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징계를 반복하실지라도 징계를 행하심으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우리가 이 죄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시고 죄에 사로잡힌 어떤 이런 체질을
개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징계를 통하여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냐 할 때 우리 또한 날마다 잘못하고 혼나고 날마다 잘못하고 혼나고 하는 이 도식을 우리 스스로도 끊을 수 있어야 해요. 에이, 한번 혼나고 말지가 아니라. 그러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인격으로 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어떤 인격과 마음의 어떤 이런 결정과 선택과 행동들이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징계를 은혜로 받는 자, 그는 분명히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이 무엇이 그리 은혜냐 하겠지만 생각할수록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오늘 교훈받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친자녀로 삼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오히려 이 징계로 인해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더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 길을 걷지만 죄악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닮는 자, 성령의 권능으로 새로워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